할렐루야. 더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동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가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이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어서 조만간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들을 기대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될 날들을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또 진정이 되고 함께 다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순장님들만 선별해서 같이 현장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5월 3일 이제 창립 기념 주일에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 오후 4시에는 CTCK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감사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줄기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약속을 더 선명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골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는가 간단하게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까요? 사람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강력한 소망이 있을 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저서인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제1법칙이 뭐냐면 간절히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사람은 가장 간절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는다고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욕심이 갖고 있는 간절함과 소망이 갖고 있는 이 간절함은 종류가 다르다고 해요. 욕심은 지금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간절함의 강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간절한 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간절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계속 기도의 전성기에 경험하라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는 곧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행위로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의 소리로 표현되는 기도다, 이렇게 목사님 정의를 내리세요. 소리를 크게 낸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을 나타내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못 들어서라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한나의 경우에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자기가 무자하니까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이 간절함이 극에 달하니까 이 소리 없는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도, 스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한번 간단히 찾아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사사기 2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본문은 너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이 여인과 같은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짖는 사람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게 간절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암에 걸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건강에 대해서 간절해지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암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야 비로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라는 빛을 통해서 사망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죄가 얼마만큼 나에게 심각한 것인지, 나를 어떻게 파멸로 몰아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찍어주는 CT이고 MRI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확한 상태를 보게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간절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상황을 파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듯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요란하게 와도 은혜는 은밀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은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줄줄이 하나하나씩 다 쓰러져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죠.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절망의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의 죽음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오게 되고, 이 경제활동의 제약은 결국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고, 빛이 불어나니까 결국 사랑하는 두 아이마저 종으로 팔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흔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상황 때문에 나의 생각은 멈추게 되어버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으로 가득합니까?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로 가득하게 해서 불안하게 합니다. 그 내용만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그러면 내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이제 뉴스를 끊었다 그래요. 뉴스를 자꾸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뉴스로 이렇게 하루를 열곤 하는데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게 되고 그것으로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뉴스보다 말씀을 보겠다, 이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뉴스를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잠식해버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야를 좁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고통에 집중하게 하고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일에 몰두해버려서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함께 감사해야 될 내용,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렇게 아이들이 스마트폰 볼 때 이렇게 제 딸 보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폭 빠져 있는 것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몰두하게 만듦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좋은 일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주보를 특별판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간증들을 그곳에 싣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결국 그 고통 자체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인의 대답은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아주 작은 양인데 몸에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나면 끝나버릴 만큼 작은 양에 담은 병, 그 정도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응답하기를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등지라는 얘기예요. 등지고 거기에서 뭐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문을 등지고 있다는 건 내가 뭘 하는지 이제 보지 못하게 가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이 일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온 세상을 떠들썩할 정도로 시끄럽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서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달려있는 모든 모습, 발거벗겨져서 그 수치를 당하는 모든 모습이 이렇게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떠들썩하고 시끄럽게 다가오고 마치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냐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새벽 미명에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보여야 될 몇 사람에게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이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을 떠들썩하게 광고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생각 같으면 갑자기 새벽에 빛이 팍 임하면서 대낮같이 밝아지고 무덤에서 빛이 막 나면서 예수님이 쫙 올라가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않으셨어요.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주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러나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 또한 떠들썩하게 광고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모하고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밀하게 방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에 가게 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좋은 본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상기도에 가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만 갖는 비밀 시간은 나를 그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얼마나 설렐까요? 지금 이 여인은 수많은 그릇을 빌려놓고 집안에다 벌려놨습니다. 문을 등지고 창문을 다 커튼을 치고 닫아놓고 이제 조그만한 기름병 하나 딱 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작은, 몸에 한번 바르면 끝날 만큼 작은 병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릇들이 지금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인생은 지금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함을 가득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항상 기뻐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기쁨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병 하나,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아주 기적 같은 풍성함을 기대하는 삶이 됩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들고 서 있는데 이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풍성함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와 같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날마다 그 은밀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여인이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도 되지 않을 양인데 한 그릇이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계속됩니다.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습니다.
언제까지 기름이 나왔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예, 얼마만큼 기름이 나왔냐면 그릇이 있는 만큼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릇의 양은 여인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양인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은 만큼 그 그릇을 가져왔을 것이고, 더 그릇이 있었다면 기름은 더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은 지금 그릇만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져온 만큼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여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 순종으로 연결되었고, 순종은 수많은 기름을 얻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묶는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즉, 은혜의 조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 누리는 삶은 얼마나 누리게 될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빚 갚아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를 아예 바꿔주신 거죠. 그것이 충분히 남아서 빚을 다 갚아내고도, 그리고 계속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신 거죠. 절망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에게 아낌없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녀의 빚을 갚고 자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자체를 뒤집어 버리신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죄와 사망의 빛으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해결 방법은 눈앞에 보이는 것, 잠깐의 것을 그냥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삶의 역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이루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인데, 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부요함이 지금도 임한다는 분명한 현세적이고 미래적인 믿음을 동시에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손 놓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은밀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분과의 만남을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 부어주세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한 만큼 하나님을 통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과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아이들을 집회 전에 꼭 아이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 전에 사전 기도회를 하거든요. 어떤 기도회를 하냐면 지금부터 그릇을 많이 준비하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희한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실 건데 이거는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너희들 회개 조금 하고 눈물 조금 흘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 것은 너무너무나 많아.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겐 오늘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집회 전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릇을 정말 많이 준비할 거예요. 큰 그릇으로 많이 준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아이들은 그 기도회에 자기들의 인생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목도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담아갈 믿음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끝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알게 합니다. 고난주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에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사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과의 만남을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돌파하는 능력이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을 향한 끝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한계를 접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믿음의 그릇을 많이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득하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물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하나님 고난과 어려운 일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자씨만한 작은 믿음과 가지고 있는 작은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내 인생에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이 나의 한계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해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 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에 내가 한계를 긋지 아니하고 마음껏 나의 삶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한 병의 기름밖에 되지 않지만 5병이어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 삶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또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심으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시간에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읽으시며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개인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은밀한 죄악들, 게으름, 미지근함, 첫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림, 종교적인 신앙생활, 교만, 언어 습관 등 모든 죄악을 깨닫고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교회와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용서하소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용서하소서. 민족의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회개합니다. 물질, 외모, 권력, 쾌락, 탐욕을 추구하며 미신, 이단, 우상을 숭배하는 이 민족의 불경건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다른 사람을 해하고 피 흘리는 악한 죄악들을 살펴보시며 성령의 불로 죄악들을 태우시고 공의의 팔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 가운데 죄를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죄악의 중함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능력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셨지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님, 우리가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깊고도 높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 보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다는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므로 모든 죄악된 행동과 생각, 마음을 멀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시면서 이 민족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문 읽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받게 하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무엇보다도 사람들 마음에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국난을 극복할 좋은 방안들을 마련케 하소서. 이 시간 5가지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이 시간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특별히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들이 마련되고 조속히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이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이 사태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져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특히 큰 어려움에 빠진 유럽과 북미 대륙에 긍휼을 베푸사 그 땅을 치유하여 주소서.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각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 전파 사역에 주주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또 유가가 사상 유례 없이 하락하는 등 경제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20년 대공황 이후로 세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고 자꾸 석학들이 이렇게 예견하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를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못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읽으며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이 재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학사 일정의 변경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학업의 성취를 이루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앞에 있는 기도 내용들을 중심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인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며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사업장,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믿음의 간증이 모든 개인과 가정마다 축적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같이 찬양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강단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온라인 예배와 다락방 모임에도 성령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사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현장 예배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이인호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금주 금요일에 있는 성 금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사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153 기도 운동과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금주 금요일에는 성 금요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이 퇴보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153 기도 운동과 성경 필사를 통해서 각 가정과 다락방마다 모든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우리 시간 같이 화면에 있는 한우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한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항암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든 암덩어리들이 종양들이 제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우리 한우들 그리고 한우 가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병상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환우들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와 종양과 암덩어리들을 제거하여 주사 모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자, 기저질환이 있는 자를 돌보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철저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땅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푸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함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세계가 모든 주권이 모든 생명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에 깊이 잠기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